의심 속에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이요, 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요 지금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의 손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초대교회의 수장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대표, 최고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자, 이게 원래는 좀 어두워요. 밤이라서 어두운데 좀 환하게 제가 이렇게 좀 조절한 건데, 지금 베드로 양팔에 지금 수갑이 채워져 있죠. 양팔에, 그렇죠, 가운데. 그리고 그 팔 옆에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도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양팔에.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2사람이 와가지고 바꿔가면서 베드로가 24시간 못 도망가게끔 철저히 이 감옥에 이게 수갑을 양쪽으로 채워서 못 도망가게끔 아예 그냥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12장 7절을 읽어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군인들은요 저 상태로 계속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그 수갑만, 군인들 수갑 말고 이 베드로 양손에 있었던 수갑만 풀리면서 이 베드로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유유히 평안하게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 아주 중요한 영적 요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런 기적 사건이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영적 요소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요,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언제요? 120명의 그 제자들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다수의 엄청난 기적사건을 보여주세요. 뭐 오병이어 뭐 이런 기적사건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대다수의 기적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기적이 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사건과 승리의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요, 다 언제 벌어지느냐? 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후원도 있어요,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일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한 노력만큼 그 정도?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배운 만큼, 자신이 경험한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능력 없으면요, 그냥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배움이 짧으면 딱 그 정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뭐 물질이 없어요? 뭐 딱 그냥 그 정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그런 어떤 지혜, 어떠한 나의 뭐 능력, 연약한 나의 어떤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기도에 관련해서 기도요, 너무 중요하죠. 이건 그냥 기독교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철야 정도 나오셨으면,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비 오고, 명절인데, 그냥 지금 음식 준비하고 하느라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쉬어. 그냥 지금 온라인으로 대충 드려. 찔리는 분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라도. 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와오셨어요. 분명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100%다 들어주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의심 없이 기도하시냐고요? 에이, 솔직해 보세요.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저요 솔직하게요 기도하면서도요 걱정할 때 있습니다. 다 끄덕거리시죠 지금.
아우, 나는 끄덕 안 하셨으면, 나 지금 순간, 이거 저보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면 어떡하나 막 이랬는데, 다 끄덕거리셨어, 지금. 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라는 의심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두려워요. 내 지금 삶의 문제들, 막 누가 아파가지고 막 중보하고 질병을 기도할 때는요, 진짜 이게 날 수 있는지 얼마나 두려운데요. 기도하는데 두려워요. 자, 기도하는데 의심해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데 응답 다 못 받으시겠네?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는 질문 던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걱정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의심해요. 그런 기도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저 베드로가 막 두드리는데 저 창문 사이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 들어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서 풀려 나온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이 엄청난 기적 소식을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마가의 집에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막 달려갔어요. 막 문을 두들겨요. 맨 처음 문을 지키고 있던 저 로데라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 저 안방에서 저기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잠깐 기도 멈추세요, 뭐 그런 거예요. 기도 멈추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지금 문 밖에 있어요. 응답됐잖아요. 풀어달라고 기도가 있었잖아, 이 사람들. 응답됐잖아요. 근데 그 로데한테 뭐라고 해요? 여자애한테?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너. 야, 너 미쳤니, 지금 너 베드로 목사님 지금 양팔에 수갑을 채워서 군인이 4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24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나? 너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지금. 에? 미치겠는 거야. 자기 말을 안 믿어. 그래서 더 힘차게, 아니라니까, 진짜 바깥에 베드로 목사님이 서 계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그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다. 이때 이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다 지켜줄 수 믿습니다. 근데 아니야, 그 베드로 아니고 그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안에서.
근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구 있어요? 베드로가 밤에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두드려서 내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제 두드리깁니다. 다시 두들겨요. 사도행전 12장 16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놀라는지라라고 해석된 이 엑세스테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사건 앞에서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기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말은 안 나고 어떻게 베드로 목사님이 여기 있지?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놀라는 지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놀랬어요? 자기 기도한 거를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입으로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죄 없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타나니까 뭐예요? 놀라는지. 로데한테 너 미쳤구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니? 이거는 그냥 못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심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기도였다고요. 그런데도요, 어떡해요? 그런 옛날 옛날 부흥사님들은 이런 기도를요, 무슨 기도라고 하면 전문 용어로 개떡 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그 격에서는 그 부흥사님이었는데, 아유 기도 개떡같이 하네 맨날 이러셨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다른 어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구나. 이러한 의심하는 기도, 의심 속에서도 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요소가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이 나왔죠. 근데 이게 한국어 성경이라서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못 살려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시케 된 엔토노스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의심이 올라와요? 걱정이 올라와요?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상태예요. 의심이 올라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자꾸만 의심이 올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더 기도했다고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돼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죽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을 때 여러분들 뭐 100%내 믿음은 완벽해 이래서 응답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의심해요. 우리 여전히 걱정해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요. 하지만 그러한 걱정과 의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쉬지 않고 끈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시간 이런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 올라와요? 의심 올라온다니까요. 걱정돼요? 기도하면서 걱정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의심이 물러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의심 속에 행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불렀습니다.